방금 소개받은 김성식입니다. 지금 저의 기분이 어떠신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좋다 그런 마음은 거의 없고, 너무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유재성 형님의 영어로 말하면 What in the world?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일이.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정말 예상도 못한 저희 자매가 이 자리에 있었고, 또 주중 수요일에는 저희 육신의 동생인 혜경 자매가 또, 오늘은 정말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충만하냐, 그것도 아닌 저를 어떻게 이 자리에 했지. 지금은 저 머리로는 왜 내가 이 자리에 왔는가, 그것이 확실히 다가오지 않아 가지고 약간 당혹스럽기도 한 것이 지금 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미루어 이래 짐작을 해봤습니다. 네가 자꾸 복음을 선포하고 이런데 딴지도 걸고 아니라는 소리도 하니까 좋다, 한번 네 하고 싶은 말 해봐라, 그런 의도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제 추측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래전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지만 김치현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왔을 때, 그때 그때 제가 이 자리에 그때 우여곡절 그때 겨우 섰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나 이런 생각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때는 영광스러운 이 자리 그런 인식 때문에 내 일생에 다시 못 올 그런 기회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자매에 이어 연달아 제가 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세상에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 있겠나, 또 이런 마음도 지금 제 안에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거 다 그만두더라도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너무나 저 일생으로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이런 마음이 지금 듭니다. 제가 일부러 아무 준비도 안 했습니다. 종이 하나 안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주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저희 여동생 혜경이가 수요일 날 말씀 제1선포자로 하고 났는데, 그때 제가 내 동생의 말을 듣고 또 아니다 싶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화답 간증을 하는 것이 결국은 또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그런 간증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간증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누가 너 잠깐 나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뒤에 따라 나갔습니다. 나갔더니만 그런 선포를, 그런 화답을 한 저에게 너 이번 일요일 날 말씀을 좀 해라 이러길래, 정말 그거는 그런데 그때 제가 좋다,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다, 하지 못할 거 있어,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러나 시간이 차각차각 다가오니까 이성적으로 김성식, 이거 자는 도중 새벽 몇 시 됐는데 금요일입니다. 너 무슨 말 할 건데?
그리고 누구한테 말을 할 건데? 이런 질문이 저에게 났습니다. 야, 시간은 다가오는데? 그렇지. 근데 저의 속마음은 그때 그 질문을 할 때 당시는 저는 내게 알아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솔직히 선포하는 사람들이 너무 내게 힘들어가지고 야, 좀 그러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말을 하라고 하면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 말의 선포에 질려가지고 올 사람도 뭐다. 나도 지금 이 구속의 복음에 있지만 너무 힘들어. 나 자칫잘못하면 나갈 수도 있어. 이런 게 저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늘 이 선포 부대와 어울리지 않는, 어쩌면 반대되는 그런 말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저에게 그 새벽 몇 시에 너 누구한테 할 건데 하면 당연히 저는 선포 부대에게 할 말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목사님도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선포 부대에게 이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런 하고 싶은 말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동안 들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뭐냐?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라는 말이 또 들려왔지. 또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갈등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가 말씀을 한다면 뭘 할 건데? 너 할 말이 있냐? 그리고 연달아 제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너에게 정말 영광스럽게 보이느냐? 이런 질문이 저에게 떠오르고, 그리고 너에게 알아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너 한 말해봐.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끝에 그런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갑자기 계시가 왔다 할까? 영안이 밝아졌다 할까? 무슨 그것이 쫙 파노라마처럼 제게 보여왔는데 오늘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할 것은 제목을 굳이 정한다면 제가 내가 알아진 나의 위치와 정체성, 이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실는지 모르지만 막 마음에 없는 말 꾸미고 또 잘 보이려고 그런 말은 정말 못합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 저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매는 자기의 인생을 3막으로 표현하면서 2막에서의 저와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던 그것을 교회 만천하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말한다고 한다면 저는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듯이 저의 인생은 십자가에서 내리고 오지 못한 이 구속 복음이 들리기 전과 후로
저의 인생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엄마에 의해서 제가 모태 신앙입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를 다녔죠. 그런데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늘 내 모습을 보면 빛과 소금은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부끄러운 사람으로 제가 계속 그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힘든 거였습니다. 왜? 그렇게 안 되니까.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런 차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을래 목사님을 그 1975년도에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또 문제는 목사님의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좋게 맞다, 그렇다, 천하에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을 만난 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목사님이 저에게 전해준 말씀의 핵심은 제게 입력된 겁니다. 핵심은 여러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러고 목사님은 표면적으로는 우리들에게 짐이 되는 말씀을 거의 안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다시피. 그런데 제게 입력된 것은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 이 말이 제게는 일평생 지금까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 바로 그거야. 예수는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구나. 그 말이 맞구나. 그렇지. 그래야지.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그런데 저는 안 되지만 그렇게 되는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교회 안에 나타났습니다. 제 보기에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죽기까지 순종하는구나, 제대로 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보인 사람이,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홍 누구누구, 정 누구누구, 이 누구누구 이런 사람들이 제게는 그래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제대로 됐다, 맞아 이렇게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나는 그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따져봤습니다. 저 사람은 됐고 나는 왜 안 되는데? 내가 머리가 나쁘나?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머리는 가보다 내가 좋은 것 같고 그 사람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3번 찾아갔더니만 목사님이 똑같은 답을 하셨습니다. 성식이 너는 말이야, 말씀을 깊이 안 듣는단 말이야. 이게 3번이나 제가 10년 간격으로 3번 찾아갔습니다. 그것도 그냥 간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안 되니까. 그래서 갔는데 왜 안 나오셨는지 어떻게 똑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너는 말씀을 깊이 안 듣는단 말이야. 그 말 들으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실제로 깊이 안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한번 깊이 들어보겠습니다 이래 했지만 여전히 목사님 말씀 2번 들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된다, 나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또 안 되면 가만히 찌그러져 있으면 될 건데, 저는 또 성격이 별나가지고 안 된다는 소리를 또 부끄럼도 모르고 앞에 나와서 자주 외쳤습니다. 그랬더니만 한편으로는 주자식 저거는 말씀을 어디로 듣는 거야 이렇게 저를 흉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한편 저같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야, 성식이 정말 솔직하다, 대구교회에서 제일 진실한 사람, 솔직한 사람은 김성식이야, 이런 팬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에게 기쁨도 아닙니다. 왜? 내가 그래 돼야 되는데, 이런 저에게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구속의 복음이 어렵게 들려왔습니다. 제가 점예 목사님이 구속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안 받아들여져서 무려 총 7회에 걸쳐서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묻고 따졌습니다. 저 보통 사람 아닙니다. 목사님,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씨가 그게 아니다 하고 잘 말씀해 주시면 그럴듯해. 그러면 알겠습니다. 집에 오면 또 아니고 총 7번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갑자기 어느 날 새벽인데 그때 목사님 집이었습니다. 새벽에 그렇구나. 맞다. 목사님이 하나도 위대한 분이 아니시네. 전에는 목사님이 대단한 분으로 보였어요, 제게. 근데 그날 하나도 위대한 분으로 안 보이고 또 그와 동시에 예수님도 하나도 위대한 사람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라는 말이 내게 전혀 부담감 없이 맞구나, 맞아 하면서 쫙 들려왔습니다. 그때 저의 기분은 말도 못하고 그때 목사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보니까 목사님 하나도 위대하신 분이 아니네요.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그렇지 하면서 그때 목사님과 저는 하이파이브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다는 그 복음이 제게 알아지면서 전에 예수님은 저와 너무나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도저히 따라간다고 생각할 수도 없었고 목사님도 거리가 멀어서 못 따라가겠고 이랬는데 그 말씀이 들리는 순간 맞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안 내려온 게 아니고 못 내려오신 그 자리를 하나님이 연구하셔가지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 내려오지? 맞다. 이 자리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이 자리에서는 하나도 아니라 할 사람이 없네. 그게 쫙 알아지는 겁니다. 맞다. 이게 정말 끝내주는 복음이다. 왜?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 내려오는 이 자리에서는 그 누구도 믿음이 있건 없건 성질이 나쁜 놈이든 좋은 놈이든 모두가 이 자리에서는 예수님과 하나이구나, 연합이구나. 이게 보여지니까 와, 정말 이런 복음이 어디 있나. 전에는 예수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거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고 그렇게 될 희망조차도 없었던 그 시기였는데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로 만난 자리를 그날 목사님의 그동안의 구속의 복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딱 보여지니까 맞다.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이제 그동안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었는데 그날 이후부터는 제가 어디든지 가서 이 복음, 예수님과 나는 이제 이 자리에서 하나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과 내가 주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바로 내 말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제게 절대로 내가 주님과 하나 될 수 없는데 목사님이 이 신문띠 자리에 이 복음을 발견하셔가지고 제가 주님과 하나 되었다. 이것이 알아지니까 저는 더 이상 소원이 없어졌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돈, 명예 이런 거 크게 안 좋아합니다. 제 1번 소원은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소원이 전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아니했지만 목사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선포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로 딱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이 어디 있나?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복음을 들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했는 말이 뭔지 압니까? 이 복음을 아나 모르나는 대부분 알 수 있다. 이거 제가 했는 말입니다. 왜? 이 복음을 들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너무 좋아서 우리가 로또가 당선되면 자랑 안 할 수가 없듯이 이게 주님과 내가 아무 수고 없이 저절로 하나 되는 자리가 발견되고 나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다. 너 이거 안 해치지? 말 안 하지? 모르는 거야. 이 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래갖고 2PM에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 이 말 하니까 제가 왜 그래 보이고 왕규 형님한테도 제가 막 전화로 막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발견된 이 복음을 얼마나 내가 강렬하게 제 말로 선포했는 거죠. 했습니다. 정말 이 복음이 들리고 나니까요, 저는 더 이상 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도 없어지고, 뭐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효영이를 따라가야지, 그것도 사라지고, 목사님을 닮아가야지, 그것도 다 사라져. 왜? 주님과 하나로 딱 저절로 만났는데 뭐 더 이상 할 게 없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도 절여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되지도 못할 그거를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근데 그 고생이 목사님의 이 구속의 복음 선포로 말미암아 다 해결났으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그 마음이 지금도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데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다는 이 말의 본질이 뭘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하도 거기 세월이 흐르니까 제 안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야, 이 말은 사람은 피조물이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같이 될 수 없다.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야. 이것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다는 그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하는 본질이야. 저게 다 그렇게 저 안에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인생은 피조물이고 내 마음대로 절대로 하나님 같이 할 수 없고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인생이라고 딱 정의를 저 안에 딱 내리고 봤는데, 그런데 제가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믿고 있는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여전히 자매 말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뭐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다는 걸 확실히 알면 이렇게 삶을 쓰면 안 되는데 하는 게 제게 알아졌죠. 그러나 그걸 그렇게 알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뭐 내가 또 성격을 떠도곤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제 안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안다면 요렇게 저절로 될 거다, 증명이 될 거다, 이런 의식이 제게 탁 남아 있었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했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만 예수를 나라고 아는 사람은 일부러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라진다, 이 말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사라졌습니다. 여기 이제 저의 딜레마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요, 이번 금요일 날 말씀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다가 지금 방금 했는 이야기가 이게 생각이 나면서 내 눈에 그렇구나, 새로운 게 쫙 눈에 보이게 됐는데, 그게 뭐냐? 내가 그동안 크게 오해했구나.
이게 제 안에서 지금 막 일초상간에 막 머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다는 말은 그게 아니구나. 이제 지금 뭐냐? 그건 뭔데?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사람이라고 생겼으면 그 누구나 다 모두 다 못 내려오는 것은 못 내려오죠. 그러니까 지금 선포하는 내용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 누구나 못 내려오는데, 이 못 내려오는 이 자리,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지은 원래 첫 원형의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내 상속자다. 근데 그 최초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지금 이 해당.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예수가 제일 1번이라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새벽 몇 시에 보이는 겁니다. 맞다. 사람은,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다는 이 말의 핵심은, 그동안 사람들은 이런 자격을 갖추고 점수를 가져야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고 또 배필이 된다고 저를 비롯하여 수많은 인류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그런데 목사님이 아니야,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상속자는, 배필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그 사람이 바로 아들이고 상속자고 배필이다. 이걸 목사님이 발견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생겼으면. 저기 뒤에 박치현 형제 앉았는데 나 치현이 형제 크게 좋아하지도 않아. 그런데 저 형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어떤 부류의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내 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것을 지금 선포부대가 선포하는 걸 알았어요. 저는 그동안에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다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사람은 피조물이다, 내 뜻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러한 4개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이 정말 내가 쏘갔구나, 잘못됐다는 것을 그날 새벽에, 금요일날 새벽에 안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지금 어디다 하고 싶은가? 지금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금 2PM에도 있고 함께 가는 교회에도 있어요. 이름을 열거하자면 한수 같은 사람 나 좋아합니다. 한수. 그리고 그 까칠한 도시 남자 상도 일어나 나 좋아합니다. 또 이영하 판사 나 굉장히 멋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저 좋아합니다. 내가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지 그건 모르지만 나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그 형제들이 지금은 우리가 함께 못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 영하 형제요, 상건이 형제, 상도 형제, 내 말 한번 들어봐. 용한수, 내 말 한번 들어봐. 지금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뭐냐? 나는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복음을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배필은 어떤 자격과 기준과 점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 이 복음을 들었어. 저는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자부할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 복음이 이제 눈에 확 보이니까 내가 마누라하고 말 안 듣고 못 듣고 싸우고 해도 성질을 옛날대로 다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요, 당당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배필이고 상속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래부터 자기 아들의 기준이 이랬는데, 제가 방금 했는 기준이었는데 인류가 바꾸었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배필과 상속자가 되려고 하면 이런 자격과 점수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인류 역사 6,000년 이상 그 인류를 속여왔던 것이죠. 이 속임수를 목사님이 발견하시고 그거 거짓말이야, 그거 아니야,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신 겁니다. 제가 이제 기회가 그들이 저를 불러준다면 그들에게 가서 내가 말씀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무슨 할 말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배필, 상속자가 되려면 한 가지 유일한 조건이 있는데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 제가 딴 건 부인해도, 점수가 모자라도 제가 사람인 거는 목에 칼이더라도 사실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는요, 하나님의 아들, 배필, 상속자가 됐습니다. 이 복음을 목사님이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들이, 그 한수 형제야, 이 복음이 이것이 어떻게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지 한번 만나서 우리 변론해보자. 나는 정말 김 목사님하고도 한번 자리가 허락된다면 독대하고 묻고 싶습니다. 사람이면 하나님의 아들, 배필, 상속자가 된다는 이 복음이 어째서 복음이 될 수 없단 말이냐,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기회가 오기를 바라고요. 지금 제가 그동안 우리 이 2PM이나 다른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를 많이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들이 억울해하고 하고 싶은 말들이 뭔지를 제가 다 들어보니까 다 합리적이고 맞는 말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말도 안 되고 아니고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꼭 이런 거 같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듯이 다 일리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김 목사님을 이 목사님이 쫓아냈다, 이런 말이 그들은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소리야, 지가 지발로 나갔지, 또 뭐 이렇게 하는데 각각 자기들의 말이 우리 쪽이나 그쪽이나 막 합당한 이야기를 내놓으면요, 만날 길이 없어. 정말로 아무리 그거는 제가 그걸 양쪽에서 다 들어보니까 이걸 해결할 길이 없구나 이래 싶어요. 아무리 설득해도 이미 늦었어. 이제는 물론 지금은 설명해도 아무 의미도 없지만 그러면서 제가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판단할 자격도 없고 말을 해봤자 소용도 없지만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예를 들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그리고 제 보기에는 그들이
이거 좀 오해 소지가 있긴 있는데, 복음의 본질이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예수가 나다는 이 복음이 본질이 싫어서 막 떠나간 사람도 없잖아. 있겠지만 상당수 사람들은, 적지 않은 분들은 복음의 본질보다도 그 막 어쩌면 막 내가 올린 막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들의 거친 언행, 이런 여러 가지 실수, 이런 걸로 인해서 그게 상처를 받았어. 즉 비본질적인 걸로 여기에 오지 못하고 떠나간 분도 적지 않다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게 마지막 말이 되겠는데, 목사님이 김 목사님과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 끝에 헤어지실 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연아, 내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다. 너는 이 복음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에 김 목사님이 노 코멘트, 말을 안 하고 떠나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내게 보여진 제 정체성과 이번에 다 알아진 이 복음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제가 혹시나 저의 말을 듣고 있는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 마지막 질문으로 묻고 싶고요. 그 외에 솔직히 또 여기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들이 잘못한 건 많이 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쯤 나는 제가 자격이 있는지 몰라도 대표로 사과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거친 은행 실수 많이 했다. 그거 사과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하게 되니까 약간은 걱정이 돼가지고 모모 자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매야, 내일 가서 말하고 싶은 거는 구속의 복음, 그 선포부대에 이러한 것들이 내가 막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함께 그 자매가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오빠, 생명은 자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제게 크게 들렸습니다. 아, 맞구나. 생명은 자란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런저런 실수를 하는데 오빠는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손을 대려고 한다. 그게 딱 알아지면서 제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부터는 그 말이 들려와가지고 선포부대에 대해서 제가 전혀 지금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제 제가 지금 할 유일한 말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 안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라고 생겼으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배필입니다. 여기 계신 분뿐만 아니고 길에 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다른 우리가 보지도 않던 사람들,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의 아들, 배필, 상속자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는 있으면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 안에만 있으면 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 안에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 말만 나가서 외치겠습니다. 맞다. 모든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안에는 예외가 없으니까 사람은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아들, 배필, 상속자다.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동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을 발견해 주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우리 모두가 포함된다. 이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지어진 사람이다. 이 세 줄의 문장이요, 저는 목사님 말씀 모든 사역의 최종적 열매, 에센스, 다른 거는 정말 필요 없습니다. 요것만 알면 다 한 겁니다. 예. 그러나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선포부대가 막 하는 거는 아직 제 마음에 안 들어, 사실. 그거는 이렇게 곤치화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말하면 또 부정이 되고 또 뭐 그래서 그거는 안 하겠는데, 그거는 있다는 것은 제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본질은 너무 놀랍다. 정말 마지막 복음이다. 최종적이다. 이거보다 더 복음이 어디 있어? 정말 그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어쨌든 그렇게 늘 막 반박하고 있는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제가 앞으로는 그 선포부대가 뭐라고 하든 간에 그 말은 하지 않고 또 말할 자격이 제가 없고 생명이 자라도록 기다리는 그런 농부로 제가 살겠습니다.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찬양합니다.